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가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정죄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우리들을 너 죄 있어,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정죄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정죄할 존재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의 결론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그 원리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 빚을 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최종 구원에 대한 확인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셨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뭐예요?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뭐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공동체,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죄악된 삶을 인도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서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갖고 차단된 곳에 살아간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함께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세력들, 그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차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몸의 행실이란 우리 몸으로 짓는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부인하고 그런 행동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낼 교회사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의지나 내 목적이나 내 인생의 목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방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종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양자의 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러한 양자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법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파테르인데 헬라어입니다. 로마의 수신자인 로마 사람들 중에는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 아빠를 아버지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아빠, 즉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잘못 나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는 한쪽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방울은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끈은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잘못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끈을 묶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역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격식을 따로 차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도 그것은 전혀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상황에 맞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형통할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고 고난의 때에는 고난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자랄 때는 그 자랄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그 성장할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염치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나의 지금 이 모습, 연약한 모습이든지 부족한 모습이든지 죄를 느낀 모습이든지 하여튼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살아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나아가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으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어떤 명예적 호칭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노마법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양자, 당시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었거든요. 양자도 신자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그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은 시기자의 양자였습니다. 이 양자로 그가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가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양자로 신자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가 있었고 동일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로마법에도 신자와 양자가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유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천국의 모든 영광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현재적인 많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양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를 얻는지 간에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있지만 그 미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떠한
시험과 영광도 환난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다 지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